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 복 받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 마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축복이 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말하는 복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복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 성도가 말하는 복은 바로 마카이로스죠. 마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카이로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뭘 지금 예수님이 하셨죠? 소위 세족식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을 대야에 담아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이런 일들은 보통 주인이 합니까? 종이 합니까? 종이 하죠. 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대인 종이 있고요. 이방인 종이 있습니다. 유대인, 같은 동족인데 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형제로서 왜 종이 되는가? 돈을 못 갚아서 그런 겁니다.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가난하게 돼갖고 팔려버려요. 그러면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라는 말은 종처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빚을 갚지 못해 채주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 종이 있습니다. 이방인 노예들이죠. 손님이 올 때 씻을 물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대야에 손님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고, 이 일은 유대인 종이 할까요? 이방인 종이 할까요? 이방인 종이 하는 겁니다. 유대인 종이 그만큼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가장 비천한 일입니다. 가장 낮은 일이고요. 유대인 종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손님의 발을 씻어준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 그건 내가 이방인 노예라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종도 아니시고 노예도 아니시죠. 예수님은 주와 또는 선생이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당시에 그 일이 얼마나 비천한 일인지 주님이 몰라서 씻었을까? 그렇지 않죠.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담아 허리를 수건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일일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으시고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마카이로스, 축복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발을 씻어준다 그랬죠. 이 발이라고 하는 이 부위가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제일 쉽게 더럽혀질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걸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당시 보편적인 신발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샌들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샌들을 하나 샀어요. 여리고성 근처에 갔다가 가죽으로 된 샌들을
팔길래 아주 저렴하게 구입해서 지금도 잘 신고 있습니다. 샌들은 우리 발을 깨끗하게 해줍니까? 청결하게 해줍니까? 쉽게 더럽혀줍니다.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더러움에 노출될 수 있는 부위가 바로 발입니다. 바로 그곳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샌들이 나이키에서 나온 샌들이라고 합시다. 혹은 아디다스에서 나온 샌들이라고 합시다. 아니,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주가 명품이요. 명품 회사에서 나온 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샌들을 아주 깨끗하게 신고 싶은 겁니다. 정말 아껴서 신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샌들을 신고 밖으로 나가면 먼지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정말 정성껏 여러분이 사뿐사뿐 천천히 걸어도 1, 2분만 지나면 또다시 먼지가 쌓이게 되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깨끗하게 살고 싶고 온전하게 살고 싶고 정말 믿음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채 5분도 되지 않아 먼지가 쌓입니다. 또다시 무너지고 나 오늘 안 할 거야 했는데 또다시 화를 내고 또다시 혈기를 내는 그래서 또다시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발처럼 금방 더럽혀지고 금방 무너지는 이 발, 이 연약함. 여러분 사람이 자기 발을 누군가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창피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발을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부끄러움, 제자들의 수치, 제자들의 창피함 그걸 다 씻어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자, 시편 32편 1절인데요. 읽어보시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가려졌다. 키세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죄가 가려졌다. 키세 이게 뭐냐면 커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이걸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의 입장에서 발이 있어요. 다윗도 더럽혀진 발이 있어요. 다윗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실수했거든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 하나님이 키스에 덮어주시는 겁니다. 가려주신 거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얼마나 복이 있는지.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술에 취합니다. 인사불성이 돼서 집으로 돌아와 자기 옷을 다 벗어요. 나체가 됐습니다. 그러자 노아의 세 아들이 아버지의 이 나체를 보고 반응이 달라집니다. 함은 아버지의 나체를 보고 사람들에게 까십거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옷을 벗었다. 부끄럽다. 셈과 야벳은 다르게 반응하죠. 뒷걸음질 쳐서 조용히 아버지의 옷으로 아버지의 외투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씻어주는 거예요. 키스에 덮어주는 겁니다. 축복은 누가 받는가?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뭘 알고 행하는 거예요? 형제의 허물, 형제의 부끄러움, 형제의 수치를 키스에 덮어주는 겁니다. 씻어주는 거예요. 자,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키스에 덮어주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말은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화장실에서 대야에다 물 떠놓고 씻어주라는, 물론 그것도 참 의미 있겠습니다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노아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뒷걸음질이 뭐죠? 안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안 보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살짝 옷으로 덮어주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주님이 왜 제 발을 씻으십니까? 내가 이걸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 그럼 제 머리도 그냥 씻어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바로 형제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키세, 덮어주는 겁니다. 가려주는 거예요. 커버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 세족식에는 의미가 있죠. 첫째는 제자들의 허물을 주님이 커버해주겠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제자들을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발을 씻어주는 의미예요. 나는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영접하겠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곧 당신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해주고 제자들을 영접했으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집을 오픈하시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오늘은 제가 섬기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을 영접할 때 그것이 곧 내가 그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형제와 자매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할 만해서, 이분은 내가 받아들일 만해서, 이분은 내가 환영할 만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영접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뭐 눈 감고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그 중에는 누구의 발도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고 씻어줬을까요? 알고 씻어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는 유다의 발을 씻을 때 예수님이 좀 더 오래 씻지 않았을까? 좀 더 빡빡 밀지 않으셨을까? 아프게 그냥 아주 껍질이 다 벗겨지도록 그냥 그렇게 씻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마카이로스,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방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형제를 내가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영접할 만해서 영접하면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제가 인도에 간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선교지 신방으로 갔던 인도 말고 18년 전에 갔던 인도입니다. 북인도입니다. 찬디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인도는 남인도하고 북인도하고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남인도는 도시가 큰 도시들이 많고요. 이 북인도는 굉장히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이 찬디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10년 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 갔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 마을이 있었어요. 저희도 그리 가는 것이죠. 그 마을인즉슨 불가촉 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무슨 사역을 했느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인도에 갈 때 저희 팀이 뭘 준비해 갔냐면 부채춤을 준비해 갔습니다. 저도 부채춤 출 줄 알아요. 그래서 부채춤을 준비해서 딱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을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챙기는 거죠. 선교사님이 부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 뭘 가져가면 되냐고. 손톱깎이를 하나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라. 손톱깎이 하나 딸랑 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줄을 서요.
자기 손톱 깎아주라고. 어린아이들도 줄을 섭니다. 오른손을 먼저 깎습니다. 똑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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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깍. 눈을 맞추면 이 아이들이 수줍어서 웃습니다. 똑깍, 똑깍, 똑깍. 이제 왼손이죠. 근데 왼손을 애들이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왼손은 용도가 달라요. 왼손은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배변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손이 왼손입니다. 그게 인도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왼손은 못 내미는 거예요. 참아. 그러면 저희 팀은 어떻게 할까요? 통과. 그럼 딱 다음 사람 오른손만 깎아주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왼손도 내밀어라. 그리고 왼손도 깎아주는 것이죠. 아주 더 정성껏, 더 예쁘게 깎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서 또 줄 딱 섭니다. 자기들도 깎아주라는 거예요. 저희가 인도에서 떠나오기 전에 이분들에게 선물을 좀 주고 싶었어요. 저희 팀에 목사님만 4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드릴까 하다가 전날에 세족식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이분들은 천민이라 그랬습니다. 불가촉 천민이에요. 이분들은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천민은 신발이 없습니다. 인도에서 기차를 탄 적이 있는데요. 뭘 조심해야 할까요? 지갑, 가방, 외투, 신발. 신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디가 기차를 탔는데 오른쪽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자 창문 밖으로 왼쪽 신발도 던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선생님, 왜 왼쪽 신발을 던지십니까? 오른쪽 신발을 습득한 누군가가 왼쪽 신발도 있어야 신지 않겠냐고. 그게 인도 문화입니다. 그만큼 신발을 신는 경우보다 신발을 벗고 다니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런 저들의 발을 저희 팀이 씻어주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그분들의 발을 담궜어요. 그분들의 발을 그 대야에 담그자 오묘한 색깔이 물속에 퍼집니다. 저희가 부드럽게 닦아주죠. 그리고 그 발을 꺼내 옆에 차고 있던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했죠. 그 닦여진 발 위에 저희가 입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소리도 냈어요. 이렇게. 현지인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많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그분의 발을 한번 씻어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얼마나 많은 현지인들이 서로 자기 발을 씻어주라고 줄을 섰는지 그날 저녁 6시부터 시작된 집회가 10시, 11시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맞춰보십시오. 그날 그렇게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1번 현지인 성도들, 2번 선교사님, 3번 저희 팀. 응? 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 마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또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다. 뭐요? 할만해서 손톱 깎아주고 할만해서 발 씻어주는 건 이방인도 세리도 다 해요. 왼손까지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는 발, 그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키스해, 커버해주는 겁니다. 뒷걸음질 쳐서 안 보는 거예요. 일부러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덮어주는 겁니다. 형제의 허물을, 형제의 부끄러움을, 형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걸 내가 눈 감아주는 겁니다. 눈 감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마카이로스가 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 어떨까요? 서로의 잘못을 눈 감아주면 어떨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마카이로스, 하늘의 복이 있다. 축복이 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할 만하니까 하는 거 말고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분의 왼손을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발을 내가 덮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마카이로스,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